1970년대 노래인데요. 장욱조 씨가 작사 작곡을 한 노래고 가수 조경수 씨가 부른 노래인데, 아니야 정말 아니야, 아니야 정말 아니야. 혹시 기억하세요? 시편 115편을 딱 읽는데 이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 1절에 아니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서 시편 115편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시편 115편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니야. 아니야 두 번 이야기. 아니야. 뭐가 아니래요? 자기가 아니래요. 영광을 받을 존재는 자기가 아니래요. 아니야. 제가 1절을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탁 읽으면서 아니야 자기가 아니래. 야, 어떻게 이건 나하고 반대지? 나야 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저희들마저도 때로는요, 자기가 아니라고, 너 아니야 그러면은 할렐루야예요?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렇죠? 나라고, 나 여기 있다고, 나라니까. 왜 날 알아주지 않는 거야? 나라니까.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때로는 제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나라고, 나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시편 115편을 딱 읽자마자 뜨끔했습니다. 이 시간에 뜨끔하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뜨끔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웃으시는 미소의 그 성격상 저만 뜨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자기는 아니래요. 그러면 그 뒤에 나는 아니지만 기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115편 1절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는 몰라줘도 누구는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줘야 돼. 나한테는 박수 안 쳐도 누구한테는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박수 쳐야 돼. 나는 아니지만 누구는 기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박수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알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는 뭐 하시고 뭐 하시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여러분,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인자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참 많이 소개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출애굽기 34장에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만나러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금딱지 모아가지고 금으로 무슨 형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됐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하나님 머리 뚜껑이 있다면 머리 뚜껑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어. 여러분, 뚜껑이 열릴 때 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조리할 때 냄비 뚜껑 덮어놓고 하지만 팍 끓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잖아요. 그러면 뚜껑이 어때요? 열리죠.
하나님이 부글부글부글 그냥 끓이신 거야. 화가 막 끓어올라가지고 이게 화가 넘치셨어. 그래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이제 뜻을 돌이켜서 다 안 죽이셨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무엇이 많다고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자,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요한복음 1장에서 반복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 성경에 인자와 진실을 인자는 은혜로 진실은 진리로 이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같은 단어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인자와 진실을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 115편을 노래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자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맞다 이거예요. 자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박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알아주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게 1절은 이 기도예요. 그런데 2절부터 8절까지는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독백을 하는 거예요.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혼잣말을 하는데 2절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지금 혼잣말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한 질문,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라고 조롱조로 질문을 하는 것에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요.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서 이제 뒤에 또 나오는 성경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자, 여러분,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은 안 보이셔요. 어디에 계셔서? 하늘에 계셔서.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인 것은 맞는데 그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왜? 하늘에 계시니까. 자, 그래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건 뭐예요?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 자, 우리가 하늘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를 타면 하늘에 있긴 하죠. 그러나 다른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 하늘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날 수가 없죠. 초월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게 초월적인 존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오감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나 우리 인간의 눈이나 우리 인간의 뭐 촉감이나 뭐 이런 것으로 만져지고 느껴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이야기. 참, 그래서 이 시편 115편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올 것 같아요. 너희 하나님 어딨냐? 라고 질문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라고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줄줄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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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그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4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 오면서 4절부터 8절까지 쭉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줄줄줄줄. 이건 뭐지?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소서. 기도를 하고 혼잣말을 하면서 세상 사람이 하는 질문, 너희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 그 하나님 말이야 여차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줄줄줄 이야기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줄줄줄 하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줄줄줄 하네요. 여러분, 우상이 뭔가요? 여기서는 그들의 우상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은과 금이요. 여러분, 은과 금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은과 금은 뭘까요? 요즘 말로 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있는 물질이 은이고 금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고대에는 금보다 은이 은전, 그렇죠? 은이 화폐 기능을 더 많이 했었어요. 왜? 금이 더 귀하니까. 금보다는 은이 더 흔하니까. 그래서 은전. 그래서 은이 화폐 기능을 훨씬 더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은과 금이요. 자, 우상은 은과 금이요 라고 하는 거, 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은이나 금으로 입혀놓은 것. 출애굽기 34장에서도 송아지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상을 어떻게 해요? 금으로 입혀가지고 맞아 하면 빛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금으로. 자,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우상은 은과 금이요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바로 우상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실제 생활에서 돈으로 화폐 가치를 인정받아서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은이요, 금이에요. 그게 우상이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할 것 같았는데 우상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대체하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건데,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상이 뭐냐? 우리가 뭐 불상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자에 맞아요. 꼭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은, 금으로 상징되어지는 돈. 여러분, 돈 없으면 여러분 어때요? 돈이 없거나 돈이 적으면 어때요? 사는 게 많이 힘들어요. 조금 힘든 게 아니죠.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이 돈이 없거나 적으면 많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어떻다라고 여겨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돈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돈에 막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이 우상,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만 살아. 하나님을 나는 믿어야만 살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힘을 다해 사랑하는지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근데 딱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그 무엇이 들어가면 그게 바로 우상이야. 나는 돈이 있어야만 살아. 돈 없으면 나는 안 돼.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돈이 절대적인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때로는 그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이 들어간 경우 있어요. 난 자식 아니면 난 못 살아. 자식 일이라면 눈이 뒤집혀버려. 그러면 그 자식이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자녀 일로 이성을 잃어버리고 미친 듯이 말을 하고 미친 듯이 행동한다. 그러면 그 자녀가 뭐예요? 그 사람의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은과 금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우상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겁니다. 돈이든지 자녀가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하나님 그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난 죽어.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해서 위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 우상을 4절부터 8절까지 쫙 소개를 하면서 5절부터 사람의 신체 부위를 막 언급을 합니다. 5절부터 보세요. 입, 눈, 귀, 코, 손, 발, 목구멍. 자, 그런데 입으로 시작했잖아요. 마지막에 뭐예요? 목구멍. 근데 입과 목구멍이 하는 기능은 다 뭐라고 해요? 5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입은 뭐 하는 기능? 말하는 기능. 자, 7절 끝에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냐. 목구멍의 기능 뭐예요? 소리 내는 기능, 말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입, 눈, 귀, 코, 손, 발, 이 6가지 사람의 신체 기관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한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저는 이 시편 115편을 노래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지. 그 하나님 말이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 사람들이 귀가 쫑긋해 가지고 들으려고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려나 보다 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뭐 이야기해요? 우상 이야기하네. 우상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게 이야기해요? 쉽게 이야기해요? 쉽게 이야기 안 해. 입 얘기하고 귀 얘기하고 눈 얘기하고 코 얘기하고 손 얘기하고 발 얘기하고 뭐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대신 꿰차고 있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 못한대. 그럼 하나님은 반대죠. 일부러 우상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하지 않아도 우상이 이렇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우상은 못 본데 하나님은 보시지.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 우상과 다르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은 이 우상하고 다르지. 우리 하나님 성경에 보면 사람처럼 신인 동형,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신체 기관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눈이 있고 손이 있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의 신체 기관이 있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 여기서 창세기 1장에 벌써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시네. 소리를 내서 말을 하시네. 우리 하나님은 입이 있으신데 그 입으로 뭐 하신다? 소리내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가시떨기 불꽃나무 가운데서 만나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가운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못 본다, 본다. 하나님이 보신대요. 하나님은 눈이 있으되 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 부르짖음을 누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만 은혜와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보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자, 그리고 레위기 1장 9절에 가서 보면 이제 레위기 1장부터는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잖아요. 자, 레위기 1장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뭐라고요? 냄새. 우상은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나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냄새를 맡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7장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이 무엇을 애굽에 뻗치신대요? 하나님의 손을 뻗치셔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다. 우상은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내보내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그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손으로 어떻게 해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손봐주마. 내가 손봐주마.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에 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동산에서 뭐 하신다고요? 거니신대요. 우상은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나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걸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우상 이야기를 쫙 하는데 그게 오히려 누구를 더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을 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시편 115편 쓴 우리 믿음의 선배는 엄청 똑똑하죠. 엄청 똑똑해. 우상 이야기 막 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생각나게 하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눈이 있어서 보시지. 우리 하나님은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래 맞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분명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분명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이 믿음의 선배가 권면을 합니다. 권면하는 내용은 하나예요. 하나. 9절, 10절, 11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상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 때 돈 필요하지만 돈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자식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돈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자식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세상에 힘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그런 때가 없어야 될 텐데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3번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 9절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9절 10절 11절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과 방패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과 방패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과 방패시라. 여러분, 도움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도움은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되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없어요?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 여러분, 방패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해 올 때 막아주는 것이 그게 방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누군가 나를 공격을 해서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던 적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있죠? 있어요.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다.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 일 후에.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고모라 성에 저 북쪽에 있는 그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공격해 가지고 다 약탈해 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키우고 훈련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도 되찾아오고 빼앗긴 약탈물들을 다 되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야. 여러분, 이게 뭔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가끔
우리 믿음이 막 발동할 때 있잖아요. 막 믿음이 발동해, 막 믿음이 충만해. 그래가지고 뭐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서든 간에 그냥 믿음으로 딱 해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했네. 근데 승리하고 돌아와서 일상의 삶으로 딱 돌아오고 보니까 내가 회사에서 왜 그랬을까? 내가 회사에서 왜 그랬을까? 그냥 가만히 있지 왜 괜히 내가 뭐 믿음으로 한다고 그냥 나서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승리를 했는데 이제 회사 어떻게 다니지? 라고 하는 경우들처럼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것 같아요. 조카 롯이 끌려갔어. 그래가지고 군사들 데리고 가지고 막 싸워서 이겼어.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11조도 막 하나님께 멜기세덱한테 하나님께 막 11조도 막 바치고 믿음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승리를 거뒀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일상의 삶에 돌아와 보니까 저 연합군들 또 다시 힘을 뭉쳐가지고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저번에 우리를 이렇게 했던 아브라함을 한번 손봐줘야 되겠어 라고 쫓아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걱정, 근심, 이제 막 태산같이 생기고 이제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방패야,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십니다.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영적 승리를 거둔 대충 살았던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내가 너 보호해 주마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12절에서 3번, 13절, 14절, 15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뭐 하신다? 복 주신다, 복 주신다, 복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무엇이냐? 11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마지막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나도 하나님 못 봤어. 너도 못 볼 거야. 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우상과는 정반대의 분. 그분은 그 눈을 가지시고 우리의 힘겨운 사정을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은 그분의 귀로 우리의 고통 소리,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분은 그 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시며 좋아하시고, 그 하나님은 손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한 사람들을 손봐주시고, 그 하나님은 발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거니시고 등등, 이런 하나님이셔. 이런 하나님을 나 의지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 의지하도록 하십시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들이 이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나의 우상일 텐데, 그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늘에 계시나 은혜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